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6페이지 Acts chapter 16 verse 23 to 26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제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아프리카 아주 시골이나 구석이나 부족 마을로 가도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누구 하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악보 그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음악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때요? 노래를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악기가 없는데 무슨 통 하나 들고도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리듬과 흥이 있더라고요. 가는데 신기하게 심지어 찬양을 지어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도 외부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없는 곳에 가도, 외부 사람을 만나지 않은 곳에 가도,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도 그들만의 노래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주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를 위해서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주님을 잘 모르는 이들은 찬송을 모르니까 뭘 할까? 그냥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숨, 우리의 호흡,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건 곡조 붙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할 수 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찬양할 수 있죠. 동시에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우리의 삶에 항상 찬양이 떠나가지 않으면, 찬양이 계속 함께하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 삶의 찬양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자꾸 훔쳐가려고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찬양을 자꾸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나요. 드러납니다. 바로 찬양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평생 동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심지어 광야에 있을 때도, 사울과 군대들에게 쫓김을 받을 때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할 때도 그는 찬송의 시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은 전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뭘 했을까요?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어떤 장면이 나오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나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24절 보시면 깊은 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이 중범죄자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살인을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깊은 지하 감옥에 가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갔어요? 아니, 뭘 잘못했다고?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뭐 했습니까? 앞에 본문 조금 읽어보시면 어떤 일이 나오죠?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 점을 보게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었다고요. 사단에게 묶인 영혼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복음을 전하며 그 여종을 만나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그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가 돈을 못 버니까 열받아서 이 사람은 지금 자유케 됐는데 생명을 얻게 됐는데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고발한 겁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도시를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뇌물을 먹여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이 친 후에, 이 말은 호되게 혼났다라는 거예요. 호되게 많이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비슷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보면 호되게 많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 입장 바꿔놓고 바울과 실라는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였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생명을 전했습니다. 근데 흠뻑 두들겨 맞고 경범죄자 취급받는 게 아니라 중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발에는 지금 쇠고랑까지 찼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전도를 하나 봐라.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복음 전하나 봐라. 그런 말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되게 많이 맞아서 전도할 힘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잘 되나요? 여러분, 항상 기도가 잘 되시죠? 안 될 때도 있나요? 아니면 항상 기도가 잘 되나요? 자, 여러분 항상 기도가 잘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곡 좁은 기도가 찬양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어머니 주도하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제 애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고 아무튼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쩔 때는 막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어머니 나름대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오늘은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찬양 대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뭐라고 어차피 참가자는 저랑 제 여동생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둘밖에 없어요. 찬양 대회 해봐야. 근데 그게 좋다고 서로 하겠다고 막 싸우고 내가 먼저 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어머니가 선물을 또 주시고 그럼 그것도 좋다고 막 또 찬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두 명 다 1등, 2등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예배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아니세요. 찬양을 잘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든 뭐 찬양 테이프가 됐던 뭐가 됐던 어쨌든 계속 찬양을 듣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디를 가서든 뭐 차에 타서든 뭐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든 집에서든 예배를 드리든 계속 찬양을 흘러나오게 하고 찬양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랑 여동생이 뭐 찬양을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노래를 잘한다 할 수는 없지만 찬양을 좋아해요. 많이 불러요.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자랐던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의 환경에 늘 찬양이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자란 후에도 영향을 미쳐서 지금도 그 찬양들이 기쁠 때건 슬플 때건 흘러나와요. 찬송으로 제 영혼을 자꾸 적시는 거예요. 좋을 때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처음 보실 때 어떠셨나요? 저도 볼 때 진짜 저도 모르게 경이로움, 하나님이 만드신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찬양이 막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막 이런 찬양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도 모르게 제 영혼이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 올 때마다 나이아가라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제는 봐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기쁠 때도 또 반대로 힘들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게도 있긴 있어요. 그죠? 불교도 막 몇 배 하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이슬람들 때만 되면 저기 막 양탄자 깔고 엎드리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애잔 소리 나올 때마다 엎드리잖아요. 열심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무속신앙이 비나이다 달 보면서 비나이다 하는 게 더 대단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거 그거는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화로우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또는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찬양이 그친 것은 어쩌면 기도가 그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알게 되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7편에 보시면 1절, 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함성 가운데 올라가신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찬송하라 우리 왕을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천국의 일입니다. 찬양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가장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전히 육신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러나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천국 가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데 그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잘 모르겠어요. 주님 찬양하는 게, 예배하는 게 별로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낯선 사람들에게 어찌 천국이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왜 찬양을 하셨는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이 찬양들을 연습했습니다. 죄와 고통의 세상에 있을 때에도,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눌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과 죄와 육체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더욱더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찬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실험을 했는데 물 있잖아요. 물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물의 형태가 바뀌더래요. 원래 물의 결정체가 육각형이래요. 육각형. 근데 노래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물에다가 바흐의 음악 중에 감사한 마음을 담은 골드베르크 변주곡 이런 것을 이렇게 틀어주면 육각형에 빛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겁니다. 물이 음악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쇼팽의 이별곡 같은 것들, 슬픈 것들 이런 거 틀어주면 그 결정체가 슬픈 모양으로 바뀌고, 예를 들어 헤비메탈 이런 거 틀잖아요. 그러면 이게 까만색으로 바뀌고 팍 깨져버린다네요. 결정체가. 여러분, 근데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말도 알아듣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새까만색으로 바뀌고, 놀라운 건 뭐 몇 가지 언어를, 한 5가지 정도 언어를 욕을 하는데 그걸 알아듣는 것처럼 새까만색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를 알아듣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뭐 사랑해, 워, 아이니, I love you,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하면 이 새까맣게 이게 깨져버린 것이 다시 육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이전에 우리 육체도 70%가 뭐로 구성되어 있나요? 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상 슬픈 노래를 채워나가면 우리 몸이 파괴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찬양으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면 우리 몸도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9절에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뭐 한대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그치잖아요. 찬송이 그치잖아요. 그럼 뭐가 흘러나오게 될까요? 원망과 저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리고 저주하기 시작하고. 왜요? 찬송이 그치니까. 찬양이 그치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영혼의 찬양을 채울지 다른 것을 채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
그 트로트가 되게 유행이래요. 잘 몰랐는데 인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되게 많대요. 그런 걸 많이 보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트로트의 우승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이 그걸 우연히 보시게 됐어요. 그 우승자를. 그리고 건우한테 야, 너 저 사람 좀 알아봐라. 저 사람 집안을 좀 알아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왜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노래하고 마귀가 노래하고 있다 그러더래요. 사단이 노래하고 있어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우승자가 어머니가 무당이더랍니다. 무당. 저건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야. 귀신이 노래하고 사단이 노래하고 있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진짜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요? 무당이더래요. 무당. 여러분 그 노래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파괴하는 대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꾸. 왜요? 찬양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세상을 노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혈 찬송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조성영 목사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박보 목사님이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콘티를 보시더니 야, 왜 보혈 찬송이 없냐? 보혈 찬송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목사님 왜 보혈 찬송을 왜 넣어야 됩니까? 하니까 목사님 가만히 계시다가 야, 그럼 내가 보혈 찬송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시더래요. 오늘 보혈 찬송 콘티를 넣고 보혈 찬송을 쫙 넣어가지고 집회 때 조성영 목사의 찬양 인도를 막 하는데 뭔가 그날 다르더래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고 뭔가 공기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니까 야, 오늘 네가 보혈 찬송을 할 때 귀신들이 떠나갔어. 병자들이 수도 없는 많은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이게 보혈 찬송의 능력이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 다윗 아시죠? 어쩌면 우리와 같은 아픔과 서러움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대단히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대단한 기적이 있었나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나요? 다윗의 삶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모세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나요? 그의 삶에? 없었어요. 그죠? 여리고성 돌면서 막 여리고성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무너지고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런 믿음의 위인들 보면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근데 다윗은요 사무엘 상하를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쩌면 시작부터 끝까지 몸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낸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기적의 현장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없이 우리가 겪는 우리 삶의 모든 인생에 겪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광야에 쫓겨다니며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일들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랬던 그 모든 인생의 고난들을 겪었던 그가 하나하나 다 겪은 그가 다윗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적 한번 맛보지 못했지만 모든 광야길에 그 아픔도 서름도 두려움도 찬송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면 다윗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썼거든요. 73편, 74편 그 정도 썼다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왕이니까 뭐 썼지 않겠냐?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 시들은요 다윗이 광야에 쓴 거예요. 왕일 때 쓴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광야 생활에 썼습니다. 그 광야가 가장 힘들 때 다들 원망하는 그때 다윗은 원망하지 않고 시를 적어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인생의 간증이 바로 시편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을 존경하죠. 부러워하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자식한테 죽임당할까 봐 쫓겨나기도 하고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 넘는 군대들을 데리고 광야에 흙먼지 날리면서 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뿐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도망칠 때는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아니, 멀쩡한 사람이 미친 척을 왜 하냐고요. 침을 왜 흘리냐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사울과 원수들에게도 쫓겨다닐 때도 시편 18편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18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구덩이에서 나오는 방법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힘들 때, 절망이 막 밀려올 때 아무도 찬송 안 합니다. 그죠? 대부분 찬송 안 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찬양을 한다면 여러분, 주님 누굴 주목하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순간 가운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아무도 찬양 안 해요. 찬양 힘도 없다, 지친다 할 때, 그때 내가 찬양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둘 중에 누구를 주목하시겠냐고요. 누구 가운데 역사하시겠냐고요. 찬양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몸이 막 부서지게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러나 그때 기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은 뭐 했대요? 들었대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절망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안 해요. 기도고 기도할 힘도 없고 찬양 부를 안 해,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찬양하는 자들 통해, 바울과 실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제가 화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먼저 가서 미안해, 나 용서해줘 하기 힘드시죠? 그럼 뭐 하라고요? 그냥 찬송을 크게 해보세요. 그냥 찬양을 막 크게. 그럼 저 사람이 미안한가 보구나. 같이 찬양을 하게 되면 풀어지게 될 거예요. 한쪽이 먼저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큰 소리로. 여러분 부모 자식 가운데서도 아이가 사고를 쳤어요. 이제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자, 그때 그 분위기를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지가 혼난다는 걸. 아, 이제 혼나겠구나. 그때 아이 앞에 같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럼 아이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찬양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중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 거하신다고요. 사무엘하 22장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원수에게서 구원받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원수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찬양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아람 군대하고 암몬의 연합군이 누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여호사밧을 쳐들어와요. 연합군을 못 이깁니다. 전력이 이게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하고 나니까 야하시엘 선지자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대하 20장 뒤에 보시면 15절 23절 말씀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죠? 너희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찬송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어디 앞에 뒀다고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다 뒀대요.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럼 승리하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찬양하는 자들을 왜 전쟁의 맨 앞에 두나요? 군사들 앞에 두나요? 이건 어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앞에 원래 누가 나가야 돼요? 창 들고 칼 든 사람들이 나가야죠. 그리고 그 뒤에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 그 뒤에 와야죠. 전쟁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죽자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대열이 어떤 대열인지 아십니까? 앞에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을 앞에 두고 뒤에 군사들이 움직이는 건, 따라가는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 행렬입니다. 이미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주님께 속했으니까 우리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 나갈 때 이미 이긴 것처럼 그 행렬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전쟁 싸우기 전에 이겼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쟁 주님이 하신다 나아가니까 칼 하나 창 하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군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죽는 거예요. 패전하는 겁니다. 적군들의 눈을 가려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이 적군들의 눈을 1.5에서 마이너스 0.5로 바꾸셔가지고 악원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 보이니까 막 찌르고 죽이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밖에 한 게 없어요? 찬송한 것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나요? 우리 삶을 흔드는 전쟁과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펄벅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따라 어릴 적에 중국 선교사로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마침내 그때가 또 이 남편이 전도 여행을 떠난 때라서 집안에 어머니와 아이들밖에 없었어요. 저녁 무렵에 창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바느질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내용인즉 이 동네에 지금 가뭄이 왔다라는 겁니다.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비가 안 오냐? 가만히 보니까 저 서양인들이 들어와서 신이 노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제 작당 모의를 하더랍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 남편도 없는데 지금 애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대책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주님 지혜를 주셨어요. 밤이 깊어지자 예상대로 중국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캐롤라인이 침착하게 이미 그들이 올 거란 걸 알고 있었잖아요. 다과를 주고 그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오르간 앞에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찬송이 끝날 때쯤 되니까 방안이 고요해지면서 신기하게 중국인들이 서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더니 멋져가면서 머리를 끌더니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돌아갔대요. 놀라운 일이죠. 찬송 중에 주님이 임하셔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건 찬양할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주님 임하신다고요.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을 드린다면 얕은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그분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 손에 키스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께서 거두어 가실 때, 그때도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과 실라가 만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수많은 난관을 거쳐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귀한 사람이죠. 복수의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흑인들이 차별받고 죽임당했던 것들, 백인들과 흑인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정책을 펼친 사람입니다. 강경론자들은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그냥 용서한다는 거 너무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불평했지만 넬슨 만델라는 그들을 계속 설득해서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갔죠. 그의 평전에 보면 한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피고는 반드 브렉이라는 이 백인 경찰관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잔인하냐면 자기 동료 경찰들과 함께 18살 흑인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이 바베큐 고기처럼 이 흑인 이 아이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불에 그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시인했어요. 게다가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뭐냐, 이 소년을 살해한 다음에 그 소녀 집으로 가가지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소년의 그 아버지를 묶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더 악질인 건 뭐냐, 그 소년의 어머니를 이걸 지켜보도록 했어요. 붙잡아 놓고 남편이 죽는 걸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노 부인이 판사가 이제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법정이 반드릭 브릭 씨에게 어떻게 해주길 바라십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철천지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것도 잔인하게 바베큐 하듯이 불에 그을려서 죽여놓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남편을 불태워 죽이고 그러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당연히 죽여 마땅하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눈물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죽인 원수를 향한 분노와 억울함과 울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만난 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반드릭 브릭 씨가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에 가서 그 재를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릭 브릭 씨가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아직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2번은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나는 그에게 엄마 노릇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를 그러면 진심으로 용서했다는 사실, 그것을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 그를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이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드릭 브릭 씨를 안기 위해 증인석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법정 안에 누군가가 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사람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다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생명 찾아. 이 찬양을 하는데 반드릭 브릭 씨가 그 찬양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기절해버려요. 사람을 비참하게 죽였던 그도 이 상황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영혼을 깨우고 흔드는 겁니다. 뭘까요?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 가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대신에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나오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뭐가 쉬울까요? 원망하기 싫고 불평 가지기 싫고 낙심하기 싫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거슬려야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서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찬양이 끊어지면 뭐가 나온다고 했죠? 원망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한번 사역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안 되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사역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뭐가 열매가 있고 결과가 맺히고 뭔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저는 하는 것마다 그 사역들이 결국에는 없어지고 망하고 열매도 없고 막 계속 뭔가 막히더라고요. 낙심이 찾아오더라고요.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죄가 많아서 결국 안 되는구나. 나는 하산해. 나는 이 길을 그만 가야겠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만 둬야겠다. 대체로 나는 끝난 인생이구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왔지만 어느새 보면 제가 또 죄짓고 엎어지고 넘어져 있는 제 모습 보더라고요. 그럼 자꾸 그 모습 보다 보면요, 마음에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염려가 막 몰려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다 끝났나. 그때는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봤는데 뭔가 사역이 계속 막히고 되돌아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자꾸 들면 정말 기도조차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해도 안 된다는 실패를 자꾸 경험하면 이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해도 안 되는 죄인인가 보다 하는 그 순간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다 끝내려는 그 순간에 제 내면 저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들려오는 찬양이. 그 찬양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 찬양이 제 마음 안에 들리더라고요. 저 찬양이 이렇게 들리는데 찬양을 조금씩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오전에 거의 울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지. 그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지. 그래, 내가 엎어지고 넘어져도 갈 곳이 주님밖에 없구나. 그때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을 보니 제 안에 이 좌절, 실패,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 제 안에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를 살리겠구나. 그 빛이 가는 곳마다 나도 가야겠구나. 어려움 당할 때, 마음이 힘들 때마다 고백하며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 끝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먼저 우리가 마침표 찍고 왜 우리가 먼저 끝났다라고 결정 짓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주신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걸 주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길 걷기를 소원할 때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엎어지고 실패한 내 모습, 나쁜 거 다 끊어지고 영광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엎어지고 넘어져도 주님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불안할 때, 우울할 때,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찬송합시다. 찬양합시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 온 영혼과 몸과 육에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막 화날 때까지 찬양하자고요. 사단이 우리가 찬양할, 열받아가지고 우리 찬양하는 거 열받을 때까지 찬송 드려보자고요. 여러분, 사단은 믿는 자를 괴롭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를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을, 주님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그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 우리를 주신 고백을 신뢰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려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나의 힘이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찬양이 그치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험한 풍파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이 되고 더 이상은 내게 찬양할 힘이 없는 것처럼 내 삶에 더 이상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 삶을 걷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내가 찬양한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대에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릴 것이며 진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